샬롬. 오늘은 2024년 2월 18일 주일 사순절 첫째 주이면서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삶을 동행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기간임을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을 오 하나님 나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 창피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두고서 기쁨에 겨워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새한글 번역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아마도 이 사순절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인생의 모든 새로운 부활과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와 기도의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귀한 삶을 사셨으면서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인생의 부활을 맛보기까지 우리는 늘 그 인생이 혼돈과 엉킴과 질서가 없고 고난 가운데 뒤죽박죽임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창세기 노아의 삶을 보더라도 이미 노아 시대는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난무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다니며 의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노아에게 직접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방주를 짓고 마지막 심판인 물의 홍수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부패함과 혼돈이 자행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와 당신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우리가 그 준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자기를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순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구와 이 과정의 중심을 삼고 계십니까? 오직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 사건의 중심이 어디이며 또한 그 대상이 어디로부터 그 객체가 주체가 누구이며 누가 그 해결자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분,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것이 시작된 노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함께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리더가 누구인가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장자, 영적인 가장, 대표,
믿음의 지휘관, 이 모두가 믿음으로 세워놓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세워지기를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은 구원의 큰 배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과정 속에서 의인 한 사람을 구하시는 주님의 협상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55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50명, 그 성에 40명, 그 성에 30명, 20명, 의인 10사람이라도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의인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뛰어들어가 한 사람이라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중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지기 시작함을 보게 됩니다.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모든 생물들을 순서 있게 한 쌍씩 차례대로 준비시키셔서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노아의 나이가 600세를 넘긴 것입니다. 그 자녀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마주하며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과 계산이 아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먼저 자신의 가족과 그 후에 모든 생물 순서대로 암수 종류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문을 닫았습니다. 홍수는 약속대로 40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오니 홍수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40일간 비가 오고는 150일 후에 되어서야 그 홍수는 마른 것을 확인합니다. 노아는 비가 그치자 비둘기를 보내어 물이 마름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비둘기를 보고 가족들은 차례대로 땅을 밟기 시작하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혼탁하고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모든 일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12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모든 너희와 함께한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아멘. 언약의 증거는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언약뿐만이 아니라 그 증거로 무지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있는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비가 그치고 나면 도처에서 무지개를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노아의 약속을 기억하고 증언하게 됩니다.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하면서도 그냥 흐르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구체적 섭리가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비롯하여 모든 자연계 및 오고 올 세대들의 그들에게 보여주실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지개 언약이란 앞으로는 인류를 결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란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증표로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두신 것을 말합니다.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세대들에게는 홍수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해주는 은총의 언약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더 이상 홍수로부터의 불안에서 벗어나 무한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은 바로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요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확실한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 생명을 끝없이 보존하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목격할 수 있는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의 사이에 언약과 영원함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를 바라볼 때 구름은 인간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보여진다고 하면 무지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의 차원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당신 사이에 언약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징표를 세우시고 일하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이 보편적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일반적인 언약이라고 하신다면 신약시대에 주님의 십자가 언약은 구원을 입은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언약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영화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특별한 선택인 십자가 흔적의 시작이 바로 이 사순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순절 첫 주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기도하며 정말 오랫동안 그 가뭄의 홍수가 나며 그 홍수가 또한 말라지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고난의 길을 저희들이 경험하지 아니하면 정말 주님의 온전한 부활의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함을 다시 한번 체험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오늘도 부으시고 오늘도 세우시고 사용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름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